4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세상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우리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수라는 것이 물이 넘치는 것을 의미하듯 정보가 넘쳐나는 좋은 의미가 있는 반면 물이 넘쳐 피해를 입는 것처럼 수많은 정보가 알고 싶지 않을 것도 알게 하며 알고자 하는 정보와 연결되어 수많은 정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도 합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도 누군가가 지지하고 동요하는 사람만 있다면 진실처럼 왜곡되어 따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진실이 큰 소리를 내기보다 거짓된 진실이 더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들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는 있으나 사형의 권한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준비를 한 후에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이른 새벽 무리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사형 권한이 있는 로마 법정에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끌려온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을 보면 사내들인 신문의 자리에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종교적 질문과는 다르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정치적 질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당시 로마는 종교적인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종교적 질문보다는 정치적 질문으로 예수님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 여러 가지로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짓된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진실을 말하고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기에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중한 처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무리들은 더욱 거세게, 더욱 강력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의 전례가 있는데 이것을 행할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당시 살인자로 체포되었던 바라바를 사면시켜 달라고 요구하는데, 다시 말하면 살인자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더욱 악질이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받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인 줄 알고 있었기에 빌라도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다시 묻자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선동하여 차라리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더욱 거세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자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이제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를 묻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형으로 처벌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것이기에 진실을 묻어둔 채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역설적으로 돌아갑니다. 빌라도의 모습 속에 세상 나라는 자신이 살기 위해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누군가를 누르고 억압하고 소리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이들을 살립니다. 자신의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이 나보다 높게 여겨지고 세워지며 나의 낮아짐을 통해 오히려 함께 살게 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침묵으로 순종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잘못 없음을 드러내려고 많은 말을 하시거나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소리가 많은 세상에서 어쩌면 더 많은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리에 나는 살고 다른 이들은 죽이는 자리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침묵하심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 꼭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크게,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자신이 살기 위해 거짓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침묵의 순종으로 진실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말이 아니라 침묵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몰아냈던 우리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침묵의 순종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둘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방어진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셋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